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큰 요구 뒤에 임한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런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내 입에 말이 없기 전에 이제 수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결코 여러분 흉악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기 이전에 경험했던 모습입니다. 때가 되면은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은 햇빛이 비치고 때가 되면은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을 하지 않아도 걸음을 주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정해놓은 그때에 성장해서 정한 때에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지구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가뭄이라는 것이 종종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보면은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면은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그 신상을 보고 실성했기 때문이다, 미쳐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어느 해보다도 가뭄이 극심할 때에 자연 현상 중에 하나구나, 엘니뇨 현상 중에 그 악영향이 우리나라에 끼쳤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만 그 원인을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땅 가운데 얼마만큼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말 구약시대의 관점, 구약시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무당들, 저 많은 사람들, 산꼭대기에 좋은 요소마다 다 들어선 것이 신상들이요 또 불상들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준엄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우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럼 엘리야도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엘리야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보내어서 그 과부의 공개를 통하여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사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형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들은 모든 것이 다 짜져 있었다는 거죠. 시돈이 뭡니까? 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돈은 무역항이었고 또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아마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녹이는 곳이다. 아마도 재련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련소가 있었던 그 지역 가운데 한 이름 없는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바로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보내어서 오늘 대접받아도 심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이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나를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킨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가서 음식을 먹어도 공기를 받아도 부담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사람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사르밧에 그 재련소가 있는 곳에 좀 넉넉한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과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이,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의 가장 약자를 바로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서 바로 살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바로 이 사르밧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서에 보면은 어떤 광경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겨두시고 바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명령하여 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7절에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생존케 하셨고 뒤에 나오는 18장에서 그 위대한 갈멜산에서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측면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험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쪽 문을 닫아 놓으시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길 가운데서 예비하신 심령과 가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씩 읽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냥 글귀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또 지금 사르밧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 중에도 임마누엘 하여 주셨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나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는다. 여러분, 만약에 땔감이 필요하다면은 장작을 사면은 되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연탄 하나에 1,000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해도 여러분 100장밖에 되지 못합니다. 한 달을 이 겨울을 날려면은 한 800장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땔감, 만약에 물질이 있었다면은 그 물질, 그 돈을 가지고 그 장작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뭇가지를, 그것도 나무가 아니라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오늘 엘리야가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자, 물을 가져다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시내가 바짝바짝 말랐던 그 광경을 친히 두 눈으로 목도하였던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니까 좀 넉넉한 여인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가져다가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만약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힘써 나와서 물을 깃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자 여인이여 물을 떠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해서 내 갈증을 좀 해소하게 해달라.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그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물 곁에서 우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에게 물을 내게로 마시게 하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뭇가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뭇가지를 주우러 온 이 여인에게 물을 가져다가 내게로 마시게 하라. 우리들이 볼 때 지금 우리 형편으로 볼 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뭐 큰 요구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뒤에 언급할 이 여인의 지금 심리 상태와 그의 가정과 그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에 이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는 것은 요구 중에도 굉장히 큰 요구요, 힘든 요구요, 어려운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 중에 이 엘리야가 또 요구를 합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이 여인의 그 어깨에는 짐이 짊어져 있지 않았지만은 그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10절에 물을 달라는 요구가 어려운 요구, 힘든 요구라면은 오늘 11절에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는 이 요구는 무리한 요구를 뛰어넘어서 무례한 요구이기까지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음식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완성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이 여인이 입술을 벌려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이러하니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우리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성에 나와서 가장 먼저 마주친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 나뭇가지를 줍는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진데 만약에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건장했다면은 아무리 가문 가운데 있지만은 야 우리의 지금 형편이 이렇다. 요거 만들어 먹고 너와 나와 이제 죽자. 만약에 그러면은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아들에게 시켰겠지요. 그런데 모든 정황을 보니까 이 아들이 심약하거나 유약하거나 병약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힘겹게 나와서 나뭇가지 두어 가지를 주어다가 이제 먹고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남자가 물을 가져다 달라고 오늘 요구를 합니다. 또 그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와서 아예 음식을 완성해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아주 무리한 요구,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 속사정을 얘기하자. 여러분, 사람이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내게는 기름, 병에 기름 조금과 그리고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가 나무 가지 두어 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과 먹고 이제 죽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좀 전에 나간 것입니다. 1905년에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 단편 소설이죠. 거기에 보면은 무명의 여성 화가 존 씨가 있는데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소망이 뭡니까? 저 벽에 담쟁이 그 이파리를 보면서 자, 이파리가 하나 떨어지고 하나 떨어지고 이제 나의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지. 마지막 이파리, 저 이파리가 떨어지면은 나는 아마 죽게 될 거야.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차여차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된 베어만이라는 노화가가 폭풍과 치는 그날 밤에 무엇을 그렸습니까? 그 마지막 잎새, 그 잎새를 아주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이 존 씨라는 여화가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떨어졌으면은 눈을 감기 위해서 벽을 보니까 생생하게 그 폭풍과 치는 밤을 지난 다음에도 그 잎사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그런 방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오늘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는 항상 고난만 나의 삶 가운데 앞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 먹거리가 없는 이 엘리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정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이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내일 죽으리라. 죽음 바로 일보 직전에 있었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의 가정을 죽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바로 큰 요구 뒤에 임한 큰 은혜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를 공개하였고 또 잘 준비되고 공개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갈멜산상에서의 그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찬송가 337장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목소리로만 부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오늘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신과 같았던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저 산상에서 기도하시다가 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망령된 말을 들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모든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바로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오늘 이 사라밧 과부는 모자와 함께 지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즉 땅바닥에 죽음으로 인해서 장사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누구를 보내서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사자,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장이 이제 13절부터 활짝 펼쳐집니다.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엘리야는 이 여성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궁핍으로 인한 두려움,
절망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내일 죽을 것이라는 이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오늘 엘리야가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해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먼저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 가운데 좀 위로가 됩니다. 그래, 오늘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하늘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지. 그래, 나로 하여금, 이 비천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위로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위로가 되는 마음 가운데 좀 상처가 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위로했다면은, 자,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 그러면 가서 너와 너의 자녀가 먹어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그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요구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여인이 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 그래도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오늘 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14절에서 오늘 이 여인의 상처받을 만한 그 마음,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쐐기를 박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먼저 그것을 가져다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큰 요구 뒤에는 큰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냥 큰 요구와 큰 은혜,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앞과 뒤를 딱 짜맞춰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요구를 하시는데 큰 은혜가 임할까? 바로 거기에는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근간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큰 요구 뒤에는 분명히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라밧 과부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 손들, 특별히 손들, 자녀들은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귀한 아들이지만은 정을 못 붙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노년이 되고 보니까 손주들이 왜 그렇게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 되는 해에 아들을 얻었으니 요즘으로 보면은 한 증손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주가 아니에요. 내 새끼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구를 하시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이거는 1년과 1000년을 내 손으로 끊으라는 요구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내게 드려라. 큰 요구였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오만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큰 요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 들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결국엔 어떻게 하였습니까? 손에 칼을 들고 그 아들의 목을 치려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오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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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숲을 가운데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양을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만큼 큰 복을 주셨습니까? 큰 요구 뒤에 임한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리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가 임신할 거다, 잉태할 거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깜짝 놀라지요. 예. 요즘엔 여러분 보십시오. TV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공인들, 탤런트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미리 여행 갔다 옵니다. 2박 3일. 예.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뒤에 이 마리아 큰 요구,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요구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당당하게 오르는 큰 복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만 품었다면 세상에 별 미친 사람 다 있구나. 세상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혼탁하니까 정신없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는구나. 아예 피를 빨아먹어라. 골수를 빼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을 맹세하고 두니 오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때로는 힘든 요구, 무리한 요구, 어려운 요구, 무례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큰 은혜가 임하여서 그의 가정도 죽을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살 인생이 되었고, 맞다, 세상에 하나님은 계신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요 또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신뢰를 여러분에게 들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산에 가면은 삼양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개척할 당시에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노예 여전도에서 매달 35,000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5,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이지만은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6시간 동안 갑니다. 6시간 동안 가서 또 기다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봉투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또 근근히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가서 한 6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할 때에 내가 6시간 기다려서 35,000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와서 목회를 한다면 내가 6시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6시간 동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35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도 나에게 주시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또 그러한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바로 양산에 있는 삼양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다라는 그 신뢰가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거는 상황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물질은요, 우리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엘리야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의 전반이 뭡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되지도 않을 것지만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 대부분의 여러분 스토리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삶의 무게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지만은 상황에 짓눌려서 살아갈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은혜로 인해서 큰 요구 뒤에 말씀 순종을 통한 큰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은혜의 백성, 은혜의 자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붙잡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6번이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삼세판 좋아하지요. 근데 3번이나 없다 하면은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낙심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레아치오 엑스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에 대한 소망의 한 가닥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닙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체험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남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가정은 사라지는 가정이 아니라 바로 살아남는 가정입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적시적소에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정말로 0.001%도 의심이 없는 100% 순도의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런 나의 순종을 보시고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오늘 준비된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비록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그 겨자씨가 살아 있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심령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요구 뒤에만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체험하며 남은 여생 어떠한 일들이 내 앞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서 오늘 또 큰 은혜를 예비하여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